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아버지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참된 소망과 평강과 그 기쁨이 저희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아멘. 아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찬상과 찬양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요, 그 마지막에 얼마나 하음이 아름다운지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다 거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안디옥교를 한번 주목해서 보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20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아멘. 한결같은 주 예수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그
나는 로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제자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나니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그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한결같은 주의 주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떠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종려주일도 오고 고난주간도 오고 부활주일을 와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또 예수님은 어디다 또 몰아넣어야 되는 건가? 또 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를 지으셔야 됩니까? 근데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었던 죄악의 시작이 뭐였어요? 불순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은 내가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물 짓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냥 그런 동정의 그런 기도가 되지 말고 그런 시간이 되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순종의 결단으로 나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심을 주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필요해. 완전한 그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오유함 열방의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아멘.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아미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비 아멘.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아멘.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비추소서 비추소서 땅의 help 아멘.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의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아멘.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의 예수 산을 옮기시 아멘.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아멘 영원한 구원의 창조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하는데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의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아멘.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 내주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원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 죄된 과거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 이제 순종의 길을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뒤를 돌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아멘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했던 그 참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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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믿음과 그 영광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주여 이전 아버지 부활의 그 영광의 자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과 날마다도 신경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둠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오늘 아버지 참된 신령의 영광의 자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패배자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귀한 용도로 저들 모두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저들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세 하나님 얼마나 신강한 예수의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제 참된 능력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던 모든 강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주신 참된 자유함과 주님의 참된 능력과 주님의 주신 참된 기쁨을 능력이 우리를 살아남는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직자 아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불성실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것을 모두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옵시고 한 곳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되어지는 아버지의 영광의 은혜를 누린 것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인심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된 가운데서 허덕이던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의 복된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참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들이 경험해야 되는 모든 죄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으로 말미암아왔던 모든 저주들의 그 모든 것을 채울하시고 이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과거에 돌아가신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 못 박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참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그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 우리가 고난 주간이 단순한 아픔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참된 승리와 그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참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그 영광을 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앞에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이 영광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 육체의 연약함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동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복된 날이죠. 네. 옆에 있는 분랑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1장 말씀. 저는 이제 사도행전에 있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라고 저는 보고 있냐면 사도행전 10장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가 등장을 하냐면요, 이제 오늘 그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신다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쓰신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봐야 될 거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오늘 11장을 넘어가면서 뭘 볼 수 있냐면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강점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머무르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새로운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과거들은 이렇게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새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게 딱 걸맞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보면은 여러분 그 교회에는 탁월성이 있었다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냐면 고난을 불행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불행으로 보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강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 그리고 다 여러분 갔을 때 3년 반 동안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여러분 해석이 달라진다. 해석이 달라진다. 이름 짓는 것이 달라진다. 고난은 축복이다.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러면 이름 짓는 걸 잘 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예요. 네,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위대한 교회예요. 아멘. 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안경을 새롭게 껴야 돼요. 믿음의 안경을 껴야 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고난을 불행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저께 잠깐 이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고전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였어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이 있어요. 장편 소설입니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읽어본 분보다는 대부분 다 영화로 봤을 거예요. 영화로 본 분도 대부분 2부 끝나고 나서부터는 주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희 그때 중학교 때는 그거를 꼭 학교 극장 가서 보도록 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2번을 연속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더라고요. 정말 깨워서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두 번째 가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밋밋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영화를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19세기 그 나폴레옹 전쟁 때 러시아에 침공을 합니다. 나폴레옹이요. 근데 여러분 주인공이 귀족 안드레아입니다. 안드레아. 그리고 전쟁 영웅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근데 영웅은 이제 헛됨이고 전쟁은 얼마나 잔혹합니다. 잔혹해요. 헛수고다. 시리를 가지고 이제 모스크바로 옵니다.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새로운 여자가 나타납니다. 나타샤가 나타납니다. 결혼을 아버지가 반대해서 화가 나서 전쟁터로 갔는데 안드레아는 죽습니다. 이것이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뭐가 있어요, 그죠? 안드레아의 절친 이제 피에르가 있는데요. 근데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됩니다. 나폴레옹을 암살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수용소에 들어가게 돼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때 당시 때 농민병, 그러니까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쁜 뜻이 있다라는 걸 알고 평민의 힘이 귀족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러시아가 이겨서 다시 돌아와요. 문제는 돌아왔더니 안드레아는 죽고 그 여인이 나타샤가 있어요. 절친의 여인과 연인과 결혼합니다. 근데 나타샤는 옛날에 밝고 매력적인 모습은 사라져보고 어두워져 갑니다. 평탄하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끝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끝날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에요. 등장인물이 몇 명 나온 것 같으면 599명이 등장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과 평화를 요약하면 뭐냐면 톨스토이의 전쟁관이에요. 그냥.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읽다 보면 처음에는 평화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도회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전쟁이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러다가 다시 평화가 옵니다. 이거 반복이 되어져. 그리고 또 이것이 또 뒤바뀌어서 또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오고. 평화 전쟁이 반복이 됩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평화와 전쟁이 모호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화로운데 그 안에 뭐예요? 엄청난 갈등과 전쟁이 있어요. 근데 전쟁이 있는데 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의 본 모습을 찾아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결론입니다. 전쟁 중에 평화 있고 평화 중에 뭐가 있다? 전쟁이 있다. 이것이 뭐다? 인생이다. 책 안 읽어도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평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행복하다는 것과 여러분 불행하다고 하는 생각이 다 같이 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뭐가 모두 있어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것 같으나 그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다. 근데 성경도 그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명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평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스데반의 일로 뭐가 일어납니까? 환란이 일어났죠. 환란이 일어나고 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뭐가 됩니까? 확장이 되어지죠. 뭐가? 복음이 확장되어집니다. 인생이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만이 아니라 모두 있다는 거예요. 축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좀 시각이 이렇게 넓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는 불행은 불행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불행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환란이 일어납니다. 불도 여러분 장작을 때리면 퍼지듯이 복음의 확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겁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론은? 결과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도 뭐가 좋다는 거예요? 끝이 좋아. 결말이 좋아.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의 끝은 너무 좋아. 아멘. 예, 너무너무 좋은 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는 게임 하고 나서 지는 게임 딱 들어가서 계속 져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미 이긴 게임인 걸 알고 들어가서 좀 져주는 것도 어때요? 괜찮은 겁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너무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성도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끝까지 여러분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아멘. 망한 게 다 망한 게 아니라고요. 아멘.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뭐요? 최종적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뭡니까? 과거에 대해서 뭐예요? 과거는 잘 기억하세요. 그것이 우리들에 있어서 뭡니까? 좋은 우리들의 삶에 좋은 도구가 될 거예요. 자료가 될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이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주어진 이 삶이 더 나은 그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월 다 지나고 나서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것이 있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할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받아들일 축복이 있는데 왜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할까?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이렇게 끌려가고 여기까지 이렇게 앉게 됐나? 막 이렇게 인생이 너무 불행하잖아요. 오더라도 뭐예요? 항상 1등으로 와보세요. 난 그런 게 이게 뭐가 다르냐면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성가대가 왜 복이 임하는 줄 내가 알겠어요. 1등으로 와. 그럼 뭐가 있냐면요. 딱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이미 달라요. 근데 막 여러분 막 늦었어. 아유 1분만 박든. 그것도 아주 늦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1분 2분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 여러분 그 몇 분의 차이가 별로 큰 차이가 아닌데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이제 자기 본질인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 납득, 공감이 되어야 받아들이고 하는데 오늘 보면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이해가 되고 뭐가 여러분 다 납득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 보면 여러분 상대성 이론 말하면 알아들어요? 오늘 어저께 보니까 뭐 양자역학 이런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예? 그냥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설명을 합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결과만 이해하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거야. 믿음의 영역이 다 그래요. 축복의 영역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 뭐 하라는 거냐면 꼭 이해가 될 때까지 죽어서도 이해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되냐,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인 줄 알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 주어진 이 삶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꼭 뭐가 있어야 되고 꼭 뭘 이루어야 되고 뭐 이런 수준을 쓰지 말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 믿기에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는 기대하고 현실에는 뭐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충성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충성하는 사람들 얘기가. 그 사람이 왜 충성하게 되는가? 그 바탕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인생의 두 길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두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예요? 축복도 오지만 뭐도 와요? 저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안에 뭐도 있어요? 축복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돌아가지도 않은 머리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뭐부터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받은 것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인 걸 알고 충성하십시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접근이에요. 이게요. 요즘 여러분 살만 나요? 살만 나죠? 제가 요즘 너무 살만 나거든요. 매 순간순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찾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이런 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던 것들이요. 다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다 복과 은혜를 다 받았지만 그래 그 중에서 하나 뭐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걸 내가 받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더라고요. 아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늦게 해석이 돼요. 보면은 대부분 늦게 해석이 되어져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늦게 가서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오늘 누리시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예, 감사하세요.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성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해석이 아니라 충성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자꾸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고난을 불행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랑과 그 확신을 가지고 뭐합니까?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아멘. 신뢰함을 통해서 충성하세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걸림돌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디딤돌 역할을 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가 또 여러분의 인생이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 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디딤돌 됩시다. 아멘. 예.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건 디딤돌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 아멘 유도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그 아멘 유도죄가 있어요. 진짜 아멘이 안 되는데 저렇게 자꾸 아멘을 하게 하나. 근데 아멘이 돼야 돼요. 근데 왜 아멘이 뭐냐면 그거거든요. 믿습니다예요. 동의합니다예요. 다 이해가 돼서 아멘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도 계세요. 아니, 이해도 안 되는 말씀 앞에 아멘부터 하면 뭐하냐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너는 너는 아니라. 당신은 다 알고 아멘 합니까? 그러면? 그죠? 아멘 하다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디딤돌이에요, 그게. 목사에겐 그 사람들이 디딤돌이 된다니까요. 더 설교 말씀을 더 전하고 싶어져요. 근데 침묵만 지키고 있어봐요. 걸림돌 돼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보여줬죠. 알려줬죠. 이것을 10장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했어요? 그것을 수용했죠. 수용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번에 여러분 말씀하셨죠. 좀 짜증나는 설교의 내용이었지만 굉장히 은혜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예. 뭐 하든 사사건건 의문을 갖고 문제를 삼고 외식하는 듯한 이런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뭡니까? 걸림돌이죠. 걸림돌이 돼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걸림돌이 됩니다. 이걸 싫어하고 비난하고 거부합니다. 다시 설명을 했는데도 이것을 뭐예요? 일회성으로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는 그때 받은 이들이 은혜지. 고넬료가 받은 은혜는 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런데 뭐예요? 베드로는 이 문이 열렸다고 보는 거예요. 아멘. 고넬료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것은 한 차례 일어난 일이지 일반화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그렇게 생각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불편해요. 뭔가 이렇게 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불편한 분 계시죠?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뭡니까? 내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내 뜻이 너무 강한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뭔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편해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반응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한 거 보면 항상 뭔가 이렇게 까야 돼. 뭔가 문제점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면요. 잘한 것을 얘기하세요. 네? 정 없으면 머리가 요즘 많이 나은 것 같다. 이렇게라도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 내 뜻이 강화되고 있는 거. 그 믿음과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꾸 뭐예요? 제한하게 돼요. 뭐가 있으니까? 내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 제대로 하려고 하면 뭐가 무너져야 돼요? 내 뜻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시간 많이 걸려요. 모세도 40년 걸렸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을 불렀을 때 바로 쓰셨습니까? 아니에요. 뭐 아라비아 강약하고 여러분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니까 굉장히 그 안에서 뭐 성장이 있었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뭐냐면 실패자로 낙인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께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나에게 왜 내 기도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나라가 무너져야지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게 안 되니까 주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강화되고 있는 거 믿음과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자꾸 제한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더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데리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조사단을 보내고 난리예요. 자꾸 모여서 자꾸 회의해야 답답한 교회죠. 성령이 하자고 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 끌고 여러분 시간 끌고 그 일은 안 하겠다고 고사를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답답한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신 그 고넬료에게 불덩어리를 여러분 증가하게 하신 건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뭡니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보면요. 하나님께서 작은 불씨 하나를 주었는데 그거에 폭발력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100을 줬는데 1밖에 안 나와. 근데 누구한테 1만 줬는데 100의 효과가 나타나. 그럼 누구 쓰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난 그렇게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말이 그런 말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요. 그런 노래는 부르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예? 그런 얘기를 할 줄 알면서 내가 변화되라고 하면 왜 그걸 못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나이가 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을 통해서 청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를 항상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난 여러분이 평생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청년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청년이요. 아멘. 항상 어른들이 나는 내 마음은 아직도 20대인데 내 몸이 이렇게 있다. 그게 여러분 그러면 20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시라고요. 그럼 청년이에요. 그럼 메리트가 있다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 내 과거에 묶여갖고 그 꼰대 같은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사람이 안 보여요. 그죠? 나이가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더라고요. 이게 나이는 숫자예요, 진짜. 잊어먹으세요, 그냥. 나는 20대에 머물러 인생으로 생각하세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거의 이제 나이가 거의 90이 다 돼서 그때부터는 내 청춘을 다시 돌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빨간 이 양복에다가 노란색 바지에다가 하얀 구두 입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무서워요, 그런 건.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디딤돌이 되는 사람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디딤돌인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24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냐. 좋은 반응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4절 다 같이 시작. 예, 착한 사람은 어떠냐. 반응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잘하는 사람이야. 아멘 잘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하나님 쓰시기 편한 사람이 아멘 잘하는 사람이야. 아멘 잘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아멘 잘 안 하면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착한 사람은 좋은 걸 봐요. 나쁜 사람은 나쁜 걸 본다고요. 아멘. 좋은 사람은 뭘 봐요? 좋은 걸 봐요.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뭡니까? 좋은 걸 좋다고 평가를 해줘요. 이거 참 잘했네. 아, 이거 너무 좋네. 그죠? 근데 꼭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이거 하지 말고 좋은 걸 좋은 곳으로만 얘기 끝내요, 그냥. 아멘. 아,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머리가 뭐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좋은 건 좋은 곳을 끝나야죠. 꼭 좋은 말 해놓고 난 그게 무서워. 어떤 사람들이 이게 하나의 어떤 이게 기술이 돼가지고 먼저 좋은 말부터 해. 그 다음에 뭐예요? 나쁜 말을 위한 선제 길을 여는 이런 식의 이런 대화 하지 말자고. 좋은 곳은 좋은 곳을 끝내세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어. 다 그 투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곳은 좋다고 얘기합시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 좀 좋은 걸 얘기하라고. 아멘. 내일 또 볼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마지막 볼 사람처럼 좋은 얘기를 해주고 끝내라고. 자꾸 좋은 얘기를 하라고. 축복해 주라고요. 아멘. 귀하게 여겨줘요. 자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은 걸로 좋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좋지 않으면 뭐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내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 비난해요. 반대해요.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것만 보고 나쁘게 말하고 결국 뭡니까? 나쁘게 해석하고 결국 뭐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좋게 해석해야지, 좋게. 착한 사람은 여기에서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은 것을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것을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너무 좋아. 해석.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착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면 착한 사람은요 좋은 것을 봐요. 착한 사람은 좋은 것을 좋다고 해요.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 되는 길이 뭔가 봤더니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착한 사람이 되는 비결. 6장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는 길이 뭐냐면요.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이래요? 믿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주님을 믿어드리는 마음으로 하세요. 10장 11장의 내용 보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정말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그래서 않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믿습니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죠. 왜 안 하셨어요? 믿지를 않으니까. 안 믿어서요. 영적으로 나쁜 땅이 믿지 않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뭡니까? 좋은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녀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변화가 안 되고 잘 보면 왜 그런가 보면 나쁜 사람인데. 죄송해요. 나쁜 사람이 나쁜 것만 봐요. 나쁜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좋은 것이 좋다고 말하진 않아요. 거부하니까 그래요. 착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믿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 근육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둬봐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웃음 짓고 있는 얼굴이에요? 짜증내는 얼굴이에요? 무서운 얼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아멘. 스튜디오스 훈련. 옛날에 우리 누구야? 창경이야? 네? 여기 남서울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 그 며느리가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근데 하면은 너무 나를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너는 항상 이렇게 웃음 짓으면 하냐니까 속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 훈련 받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스튜어디스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항상 웃음을 이렇게 져야 된대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항상 여유롭게 이렇게 해야 된대. 야, 그거 우리 이 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들 안내위원들 다 그 훈련 받아야 되겠더라고. 결국 그래서 난 기분이 나빠도 이렇게 웃고 있대.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안 되거든요. 잘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쁜 일을 가지고 자꾸 기뻐하세요. 아멘. 과묵이 복이 아니에요. 기뻐하세요. 아멘. 찬양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은혜를 보고 좋은 것으로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은혜를 보고 좋은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 볼게요. 23절 24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좋은 것을 봐요. 착한 사람이요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돌아오는 걸 기뻐합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너무 다른 거죠. 아니 고넬료가 변화되니까 비판하고 비난하잖아요. 같이 밥을 먹었느냐 뭐 했냐. 그런데 헬라인들은 주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했어. 헬라인들. 지금도 그래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걸 보고 성도들이 기뻐하면 좋은 교회예요? 디딤돌 교회예요. 디딤돌 교회. 말을 하지 않으면서 꽁 하면서 멀리 왜 가느냐. 왜 또 돈을 그런 데다 막 쓰냐. 이렇게 말합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보면 웃겨 보여요.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면 참 웃겨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예요? 기쁨의 추임새예요. 착한 사람의 추임새예요.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저번에 북경 가고 더블 아멘, 공중부양 더블 아멘까지 전해주고 왔어요. 그죠? 말씀이 땅이 떨어지기 전에 아멘해서 받아 먹으라고 막. 그러니까 해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다들 디딤돌 같더라고. 그래서 진짜 요번에 또 보니까 요번에 북경에서 안담호가 있었어요. 청년들 한 20, 30명 숙자를 제한을 시키니까 오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거기 이렇게 보고처럼 이렇게 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20, 30명이 왔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모임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믿어주는 세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어주는 세력이 되세요. 하나님을 지지하는 세력이 되세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아멘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쓰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뭐요? 맨 끝에 뭐요? 너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기쁨이 힘이에요. 아멘. 왜 기뻐요? 믿어지니까. 믿음이 힘이에요. 그 모습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매력은 기뻐해주고 여러분 믿어주는 데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요?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여자를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요,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저번에 신방 갔는데 우리 항아 집사님하고 우리 혜원 집사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혜원 집사님이 뭐라고만 약 얘기하니까 적극 지지야. 그래서 내가 꼴 살았다 생각도 들었지만 이게 복이다. 부러우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해야 돼, 지지. 근데 여러분, 그 신랑도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지지해 주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지하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막 하나님 뭐라고만 하나님 뭔가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막 이렇게 가야지. 또 왜 하나님 또 저렇게 난리야?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뭐냐면 믿어주는 교회였어요. 기쁨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믿어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성도들 믿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 아멘. 세 번째 뭐냐? 안디옥 교회 특징이 뭐냐면 오늘 중요한 제목처럼 그래서 크리스찬 장벽을 뛰어넘는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장벽을 넘어서는, 십자가도 장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세 가지 장벽을 넘어요. 사람의 장벽을 넘어요. 환경의 장벽을 넘어요. 상식의 장벽을 넘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의 장벽을 넘습니다. 여기서 사울을 동역자로 불러요. 여러분 여기 자기 중심인 사람들은요 장벽을 넘지를 못해요. 자기 안에 머물러요. 장벽을 넘는 것은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 될 때 가능해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심이 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명령하니까 돼요? 아니요.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부르신 증거가 뭐니까 사랑의 마음부터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세요. 아멘. 제가 말했잖아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전 그런 마음도 없었다고요. 그들만 떠올리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네 가지가 없다. 항상. 네 가지가 없어 쟤네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냐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모든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멘. 그때 알았어요.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니까 장벽을 뛰어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요. 아멘. 계산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중심이 되니까 내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이웃도 내 장벽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말씀에 따라 살면 장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게 되는 장벽을 넘어서는 그 사람들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못 받아들여요. 유대 크리스찬들은 핍박하고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선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상처 준 사람.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자기가 고향으로 간 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순탄치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 준. 그런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잘 안 돼서 그가 고향에 간 줄 알았어요. 사실 초반부터 사울이 크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라비아 강에 간 것도 그냥 보면 사울의 평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평가가 상처를 준 사람, 실패해서 낙향한 사람으로밖에 안 비춰졌어요. 핍박했더니 꼴 좋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죄값 받는구나.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아멘. 그는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고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상처를 주고 실패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최고의 전도자로 보인 거예요. 아멘. 그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헬라어가 되죠. 언어가 됩니다. 두 번째 헬라 문화의 이해가 깊이가 여러분 높아요. 그리고 성경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후배잖아요. 자기 자신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 개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정도에 뭐예요? 너무 딱 맞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보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유대 성도 가운데 있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요. 이 꼰대들끼리 안 돼 있는 데 들어가면 우리가 꼭 그런 데로 만다니까. 근데 내가 이게 딱 얘기해 줄게. 학교 가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서 대우받는 것보다 학교에서 대우받는 게 훨씬 낫지. 사실대로 얘기해. 여기 오면 나는 왠지 모르게 난 그렇게 잘했던 사람인데 여기만 오면 뭔가 꼰대가 뭔가 문지아처럼 돼버리는. 응?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필드로 가야 돼. 필드로. 예, 거룩한 곳에 와서 욕이나 먹지 말고 그런 곳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예? 여긴 꼰대가 모인 곳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교회는 왕꼰대들만 모였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곳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노는 곳으로 가야 돼요. 바나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니까요.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을 데리고 1년을 가르쳤어요. 사울이 바울을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 바나바의 착함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좋은 것을 본 겁니다. 사울이 좋은 것을 좋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죠. 제일 좋은 친구는 뭐냐? 착한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고 생명을 주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팀워크를 짜서 하니까 사역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죠. 근데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누가 잘 케어를 해요? 바나바가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만 교회에 있다. 바울 같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 바울만 교회에 있다. 죽어요, 그냥. 용납이 없어요. 자기는 복음 전에 생명 걸었는데 왜 넌 안 걸으면 다 막 이런 분위기일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바나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멘. 네, 제가 좀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바울 같은 역할 많이 했는데 꼭 우리 윤전사님은 뭐 역할이에요? 바나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꼭 상처받으면 와갖고 데려다 놓고 고등어 찜 해주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목사 전사한테 가갖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또 그래서 막 하면 또 찜 해주고 뭐 해주고 부패 사먹이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도망가. 복음이 좋아서 사명이 좋아서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런데 바나바가 있으니까 남아요. 아멘. 다 바나바만 해봐. 그러면 다 여기가 좋사오니 다 늘어진다고. 그러니까 누가 또 있어야 돼요? 막 물어뜯는 이 바울 같은 사람이 또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사명은 내가 잘 감당할게요, 여러분. 아멘. 우리 안에는 바나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숨어서 바나바 역할 하잖아요. 오늘 목사님한테 들을 말 없던 걸로 해. 이러잖아요. 저분도 뒤돌았으면 다 잊어먹어. 팀워크가 돼야 돼. 팀워크요. 아멘. 그게 이제 사역이 되는 거라고요. 말씀은 잘 가르치고 한 사람은 케어하고.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장벽을 뛰어넘으니까 오히려 탄탄한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뭐래요? 어떤 이름이 지어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져요.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라. 그래서 그때 당시 때 모든 사람들은 저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만든 이름이 아니요. 처음엔 제자들, 성도들이라고 했는데 거룩한 무리들, 성도 그렇게 불렀는데 이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불러준 겁니다. 누가 불러줘요? 세상 사람들이.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인 거야. 유대 크리스찬은 자기들끼리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끼리 아니 자기 장벽 안에서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이 되면 뛰어넘게 되어져요. 이웃 중심이 되니까 뛰어넘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돼요. 자를 사랑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사랑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보면 그 안에 그거예요. 다 뒤집어 씌운 거는 다 자기 뭐예요?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서 다 자기 것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익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뜻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손해봐요. 많이 울어요. 장벽을 넘지 못한다는 거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에게 맞추지 못 맞춰요. 못 뛰어넘어요. 근데 그걸 또 맞추고 뛰어넘으니까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나와요. 여기 보면 또 한 번 나오는 게 뭐냐면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그때 뭡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28절 있나요? 보면 제가 올렸나요?
아니야, 아가보라 한 사람.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뭐냐면 장벽을 넘어서 왕이나 평민이나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뭐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장벽을 뛰어넘는 개념이 있어야 하게 돼요. 그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또 나오더라고요.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인으로 뭐예요? 고난을 받으면 여기에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고난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말 자체가 장벽을 뛰어넘기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거라고요. 장벽을 다 뛰어넘는 표현.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꺾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오면 거기에 깔려 죽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다 이것을 문제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기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환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끝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에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불굴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 환경을 뛰어넘어요. 문제를 뛰어넘어요. 장벽을 사람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어요. 환경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상식의 장벽도 뛰어넘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더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식적이지 않으면 섭섭해요. 내가 이렇게 도왔으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보통 모교회가 도와요, 지교회가 도와요. 그렇죠. 모교회가 지교회를 도와요. 근데 지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어려움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여러분 그게 헌금을 누가 보내요? 어? 안디옥 교회가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상식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섬김을 받는 자리입니까? 섬기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린 너무 잘 섬기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도 섬겨주시잖아요. 나도 여러분을 섬기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별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뭐예요? 그것을 뛰어넘으세요. 아빠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걸 뛰어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29절 30절 한번 봅시다. 상식을 뛰어넘어요. 다 같이 시작.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더라.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무 잘해요. 욕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7교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도 욕도 먹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 빼놓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신약교회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꽉 차 있어요. 착한 성도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라는 거예요. 돕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도 뭐가 문제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각각 그 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힘대로 하는 거예요. 힘대로. 헌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자꾸 이렇게 뭘 어떤 기준을 세우지 하지 말고 여러분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세요. 각각 여러분이 주신 그 힘대로 하시라고요. 알아서. 그냥 나는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은 알아서. 여러분 교회는 내가 오늘도 아침에 와서 그랬거든요. 주님 앞에 내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 여기다가 앉아 있으니까 내 마음에 막 급한 게 막 도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회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알아서 복 주실 거고 알아서 은혜 주실 건데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누구 앞에서 하지 말고 뭘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힘 주시는 대로 하시라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부작용이 없어요. 내 유익이 되는지를 여러분 왜 유익이 되는지를 끝나면 알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좋았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한계를 넘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고난을 불행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로 보고 축복으로 바라보고 충성을 다했어요. 과거는 기억하고 미래는 기대하고 현재는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디딤돌 교회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려면 믿어주고 기뻐해 주는 거예요. 매력 있는 성도가 됩시다. 믿어주고 기뻐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싱싱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었던 못 뛰어넘지만 말씀 중심이 되면 환경의 장벽, 상식의 장벽을 뛰어넘게 돼요. 저것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다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이곳까지 주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고난주간 앞으로 고난주간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 주신 것처럼 오늘도 장벽을 뛰어넘는 이 한 주간 한 주간을 보내야 되겠다. 내가 이 한 주간 한 주간 내가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그렇게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내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괴에 주가 나의 모든 걸음대.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괴에 주가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환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은 시계에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잘한 것을 향해서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착한 성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나. 여러분,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갈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이 안적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그 한계에 머무르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적극적 지지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하나님 거룩하신 완능력 안에 주여, 불가능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길을 가는 자를 주인으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개 머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를 모두가 될 주인으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맞아여 주시고 모두 양계를 뛰어넘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를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뻐 춤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뻐하는 자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안경교회 같이 하나님 오늘의 영광을 보는 자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일하시는 사실을 내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 사실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개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안개를 뛰어넘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신 자는 영광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여 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를 뛰어넘어 영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신 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적극적 지지자, 디딤돌, 칭찬과 격려, 하나님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장막을 뛰어넘는 할머니 거룩한 하나님의 종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표에서 김영숙 집사님 감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나와있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주신 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아멘.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자녀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여. 복된 한동교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아멘.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뜻을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안디옥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아멘. 축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넣어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시옵소서. 세임을 더하시옵소서. 만남의 축복, 생아버지 생각의 복, 저들의 건강을 허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박하솔, 이주훈, 김영재 입사님, 정근정 원사님, 김성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비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언약의 약속대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박일영 윤정 원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민영주님께 원사님 진리를 향한 끝없는 갈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민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혜성 윤미영 신명 근소 하신 거 감사하면서 김영재 입사님 드렸습니다. 김신정 원사님 드렸습니다. 우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평생의 삶 감사가 더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전정적 원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주정금 주님 앞에 구별을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필요를 때때마다 공급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길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위원회 광고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저녁에 하는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자는 겁니다. 그럴 때 새벽을 깨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때 몸가는 우리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여러분 이렇게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끝까지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을 이렇게 급하면 이렇게 좀 자기의 그 챙체 리듬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미리 싸고 와야 돼요. 아셨죠? 아멘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미리 삽시다. 예,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끝까지 예배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새벽을 깨웁시다는 뭐예요? 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밤의 시간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새벽을 깨울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해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90기도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이제 터닝 했어요. 오늘부로 터닝이에요. 이제 2주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진짜 깊은 의미를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전에는 많은 기도가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었다.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있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배우잖아요. 저도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번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난 놀라운 것인지 이번에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확증을 시켜준 게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는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된다. 안 믿어지는 걸 갖다가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아멘부터 하고 나중에 이해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걸 알았어요. 이게 기도가 어마어마한 거구나. 옥새를 주어줬는데 자꾸 나는 그걸 가지고 자꾸 이런 호두나 까먹지 말고 한 나라의 운명을 갖다 결정짓는 기도의 옥새를 가지고 나갑시다. 하나 일하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대신방 이제 계속해서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요. 부활주일날 우리가 뭐가 있냐면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좀 성장된 이걸 모임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목장 모임 이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대로 이제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때든지 이제 좀 더 이렇게 더 활성화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양육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들은 평생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거 자꾸 나누는 삶이 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아멘. 왜? 그 사람이 심었던 그 열매를 여러분이 아멘을 받을 때 여러분 삶에도 그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면 축복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온전한 해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 착한 성도가 되길 원하세요. 좋은 일을 좋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 지지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우리의 장벽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럼 그런 착한 성도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모두 안디옥 교회의 착한 성도들과 같이 모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